지난 7일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조금 말이 어렵죠.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런 단체 학회입니다. 이 학회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이 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심한 불안감과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도움, 관심, 돌봄이 필요할 것이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또 그 후유증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혹은 또 정신적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국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속으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안아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지만 사회적 안아두기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안아주기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하고 본문의 말씀을 다룰까 합니다. 나호열 시인이 지은 안아주기라는 시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디 쉬운 일인가, 나무를, 책상을 모르는 사람을 안아준다는 것이, 물컹하게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대 어둠을 안아보았는가. 무량한 한량없는 그런 뜻이죠. 무한한 허공을 안아보았는가. 슬픔도 안으면 따뜻하다, 미움도 안으면 따뜻하다. 가슴이 없다면 우주는 우주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가슴을 가지고 더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실 분이 이 세상에 과연 있나 말이죠.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만져주심이 그리고 일으켜주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다가가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부활절 전후해서 혹은 부활 주일 당일날 너무나도 자주 접했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일이죠. 이른 새벽에 안식일 전날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보험서에 따라서 여인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가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를 무덤에서 더 이상 찾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이 나면 무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빈 무덤이죠.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비정상적으로 불편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무슨 영향을 미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게 풀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본문을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자, 그런 뜻으로 첫 번째 주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에요. 나의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 1세기 그를 사랑하고 따랐던 몇몇 사람들의 지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져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인간의 검증을 거쳐야 되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만큼 중요한가?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따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도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예수님 좌편 우편의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특별한가? 왜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다른가?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 해결해야 될,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형을 당하고 죽으셨다. 당장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차례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대적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를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 한편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행악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임을 고백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그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 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데 당시 책임을 져야 했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백부장, 장교예요. 그 역시 예수님의 숨 거두시는 것을 보면서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심지어 누가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죽었는데 무슨 영광을 받으실까? 의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누가 범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 멀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친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말이 헬러 원문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게레세라는 말인데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단순 과거 수동태형입니다.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내가 살아나 볼까 이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풀이한 내용만큼은 조금 마음에 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 단번에라는 말을 조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애를 쓰시면서 이 왜 안 살아나지? 심폐소생술 하는 것처럼 왜 이게 안 살아나지?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숨을 쉬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막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신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라는 단어를 주목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해가 있는 것이에요. 바다가 생긴 것이에요. 말씀대로 즉시 단번에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부으셨다, 그 뜻이에요. 아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던 십자가에 매달린 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대신 버림받으신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는요, 눈은 감지 않으셨어요. 눈마저 감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사흘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지 코로나 사태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기 전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았고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요,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냥 우리도 휩싸여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우리도 다녔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팀 응원도 했고요, 짝짝이 가지고 응원도 했어요. 좋아하는 가수 노래 듣는 거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호감이 가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또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음껏 만났습니다. 철을 따라 필요하다면 꽃구경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비행기도 멈춰버리고요, 항공모함도 멈춰버리고요, 공장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배후에는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 계시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구나. 인간이란 게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더욱 힘써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많이 모아야 이제 살겠다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내가 행복을 이제는 가질 수 있겠다예요. 아니요, 더 힘껏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것을 정말 기쁨 삼고 참으로 그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전 세계는요, 여러 나라 선진국, 후진국 지금 구별이 없어요. 백인인가 흑인인가 황인종인가 구별이 없어요. 코로나 사태에 맞서 안간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더 필요합니다. 병상도 더 필요합니다. 진단키트도 더 필요합니다. 의료 인력도 필요하고요. 방역복들도 필요해요. 방역용품들이 얼마나 모자란지 몰라요. 심지어 영안실과 묘지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게 확보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럼 언제 안심이 됩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미리 좀 명령을 키워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발명이 된다면, 혹은 또 감염되었더라도 100%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안심하게 될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서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확신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럴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하늘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세상의 흉한 모습을 더 많이 보며 죽음의 공포를 더 깊이 느낀다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처럼 두려워서 예수님을 피해 다니던, 도망쳤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외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시리를 분명히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남은 때를 사십시다. 두 번째는 소망의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주제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넓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것으로 끝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지고 뒤틀려버린 이 피조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폭을 좀 우리가 넓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 부활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요즘 굉장히 벅차죠, 힘들죠, 불편하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경험하고 있지만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완전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소망 삼고 살자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쉽게 굴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동시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지은 새 하늘과 새 땅, 회복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소망 삼고 사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겹치면 또 넘어져야 하고요. 그러다가 때로는 원망, 불평, 두려움과 불안 탓하며 서로 책임을 물으며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석할 필요도 있고요. 또 냉정하게 여러 가지 따질 건 따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닌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늘 마음에 새기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락한 생활요, 모은 재산요, 지금은 괜찮은 건강,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지위와 신분, 혹은 뽐낼 만한 그런 외모와 학위. 정말 무참하게 이번에 다 무너지는 것 보았습니다. 정말 효과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 다짐하십시다. 나 스스로 혼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과신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마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라는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이번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그 무엇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줄 수 있는 것을 거참으로 굴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 소망을 어느 정부가, 어느 단체가 혹은 어느 사람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이처럼 망가진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죽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가정에 임하면, 우리 교회에 임하면, 이 사회에 임하면, 전 세계에 임하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정말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십시다. 그나마 긍휼의 손을 하나님 거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한 100m만 뒤로 하나님께서 밀어낸다고 하십시오.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100m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미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하루하루 그래도 공기를 마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국 신학자 또 목회자였던 크리스토프 라이트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룬 모든 것을 완성하고 확정했다. 그것은 예수가 주장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대한 증명이자 입증이었다. 이는 그분께 사형을 선고한 법정의 판결을 하나님이 뒤집으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자 보정이었다. 그래서 좀 더 실감나게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오리 3마리예요. 조금은 종류가 다른 것 같죠? 얼룩얼룩한 그죠? 깃털을 가진 오리도 있고요. 저게 어디일 것 같아요? 분명히 도림천은 아닙니다. 도림천에도 오리가 있죠. 프랑스 수도 파리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습니다. 한강처럼 세르강입니다. 세르강 주변에 있는 한 거리를 오리들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세르강 주변은 항상 북적거립니다. 저도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네강을 오가는 유람선 운행이 중지가 되고 거리에 인적이 드물게 되자 오리들이 파리 도심을 걷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리들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명동을, 광화문을,
소공동을 걷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백주를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도심을 오리들이 걸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만들어낸 진풍경이죠. 이런 일도 예측을 못하면서 우리가 걸을 줄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들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망가진, 뒤틀려버린,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더 새롭게 만드시고요, 더 살만한 인생으로, 제대로 된 인생으로 계속 다듬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도 그리고 마지막도 아님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마스크도, 손소독제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열 체크도 필요 없는 온전한 세상,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이제 드리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필요한 생명, 사랑의 측면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져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경험을 실어서 아무튼 마음을 한번 정말 모두어서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다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일을 해롭게 하는 것, 그걸 없애는 것이 필요하는 것을 알고 어떤 식으로든 그 해로부터 사랑하는 일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사랑하는 이가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짐을 함께 지며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것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해롭게 하고 순간순간 때마다 날마다 일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고자 작정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식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망가지게 하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절망에 빠뜨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더 이상 무덤가에서 어성거리지 말고 이제 갈릴리로 가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왜 하필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천사가 말을 했을까요? 갈릴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요, 자랐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갈릴리는 영적으로 상징성을 가진 곳입니다. 생명의 빛이 어떤 곳보다 필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주 사역지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갈릴리는요
흑암과 사망의 대명사예요. 가장 빛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명이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하지만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코로나 사태에도 넘어져 버린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들이 있는 곳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우리들도 흑암과 죽음의 땅, 우리의 갈릴리를 향해서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그 생명의 능력을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고 어두워져 버린 온 땅에 비추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갈, 이 땅에서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